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해서 쉽게 정의를 좀 내리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자녀.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땐 반드시 약속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언약이라고 하고요. 또 이 언약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죠? 자, 그럼 뭐예요? 그게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약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본인을 소개할 때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죠. 자, 여호와는 뭐다? 구약에서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여호와다. 이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이런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여호와에 대한 해당 말씀이 안 나와요. 여호와란 말이 없죠. 자, 그러면 이 여호와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냐? 아버지로 번역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잘 와닿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번역을 하면 되고요. 신약에서는 아버지는 여호와, 이렇게 대치하면 구약과 신약을 믿음의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맞죠? 할렐루야.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사람 믿음으로 영접을 하는 거죠. 자, 믿음으로 영접을 해요. 그러면 뭐가 변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맞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가 의로워졌다는 건데, 의로워졌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할 때 구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의로운, 우리가 뭐 옳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에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11월 한 달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예. 그게 믿음의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맺어졌다. 지금 갈라디아서는 율법이나 할례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부터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시작. 만일 사탄이 자, 갈라디아서 다시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은 하나죠. 그죠? 가족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함께 간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범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가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죠. 그렇죠? 예. 가정이 하나인데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건 콩가루 집안이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었다. 한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 자녀 되었어요. 그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은 함께 간다. 하나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하나가 되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지 않고 아버지와 믿음으로 단절된다. 단절되는 게 뭐예요?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하냐면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를 가르칠 때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할 때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하시는 거예요. 11월 한 달 어떤 한 달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로 시작하냐면 1장 23절에 보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라고요? 항상 함께 하신다. 그죠? 맞죠? 이게 함께하는 신학이에요.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을 하시냐?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땅에서 함께 하시고요. 저 천국에서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그죠? 이 땅에서도 함께 하는 걸 누려야 돼요.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을 패스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저국에 가서도 천국에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금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으니까 최고 좋은 게 금이니까 금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천국이 뭐냐? 한마디로 물으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이게 천국이에요. 저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런데 지옥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걸 지옥이에요. 우리가 저 밑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무적행을 갖다 지옥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게 지옥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우리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교육은요 13살까지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3살까지는 집에서 키우는데 13살부터 25까지는 뭐냐면 후견인들이 키우는 거예요. 교육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견인이 그 교육을 감당하는 거죠. 그럴 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제 아이가 자아를 가지고 자기 본못을 찾든가 그렇지 않은가 이제 거기서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후견인 교육 초등학문을 통해서 종이 되든가 아니면 종노릇 하든가 아니면 이제 자아를 갖게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 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초등학문을 통해서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인으로 바뀌는 것처럼 4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 율법 아래에 나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사람이었던 우리가 그렇죠? 바뀐다라는 거 어떻게 바뀝니까?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죠?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양자 삼아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양자 삼아 주셨다 그러는데 그냥 양자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심으로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애가 셋인데 애가 너무 귀여워서 하나 더 좀 낳자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쎄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보는 줄 아세요? 애 낳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죠? 왜 어려워요? 우리 남자들은 모르죠. 그냥 애들이 귀엽게만 하지, 그죠? 10개월 동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먹을 거 못 먹고, 그죠? 힘들고 뱃속에 애기 데리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애기 더 낳자 그러니까 10개월을 또 어떻게 버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10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내 자녀가 된 거예요. 맞죠? 고통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그게 뭐냐 하면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들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아내가 임신을 하면 남자들도 힘들어요. 보고 있는 게 더 힘들어요. 할렐루야. 차라리 내가 이렇게 안고 다니면 편한데 맞죠? 남자들 그죠? 더 어려워요. 그게 더 힘들어요. 옆에 같이 먹어야 되는데 나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같이 금식하고 같이 어려우는 거죠. 그렇게 3번을 버텼습니다. 할렐루야.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야 내가 너 10개월 동안 배 아파서 나았어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양자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친구 목사가 이제 애들이 5명인데 5명, 6명 이러는데 입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두 명, 한 명 입양한 친구도 있고 2명 입양한 친구도 있는데 입양할 때 좀 물어봤어요. 입양할 때 입양을 해놓고 보니까 혹시 너 그 양자리온 아이를 진짜 친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가능해야지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데려왔대요. 자기가 친아들처럼, 친딸처럼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데려왔대요. 근데 이 아이를 데려와서 정말 키워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해서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날마다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대가 지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낳지 않습니까? 대가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7살, 8살이 될 때까지는요, 한시도 눈에서 아이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맞죠? 할렐루야. 그런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 입양했던 그 아이는 중학생이 되면요, 요즘은 아이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너는 양자야. 너는 원래 내 아들이 아닌데, 내 자녀가 아닌데 내가 너를 양자 삼았어. 그러면서 그 중학생이 되면은 그 아이들에게 신분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걸 폭로해서 그 아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양자 삼았고 너는 분명하게 내 자녀야, 내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너를 낳아주지는 않았지만 난 너를 길렀고 너는 내 아들이야.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입양소에서 몇 가지 검사하고 돈을 주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처럼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부르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대가 지불해서 내 자녀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저 구출해내고 구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을 목적을 가지십니다. 할렐루야. 너 죽음에서 그냥 건져줄게. 물에서 빠졌어. 그래서 건져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자녀에게 유산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다 남겨줄 거 아니에요. 그게 돈이든 뭐 가치관이든 무엇이든 다 유산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예. 제가 어제 깜짝 놀랐는데 월요일날 6시 50분에 전화가 왔어요. 예. 한유진 성도님한테 전화가 와서 나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새벽에 전화 오면 큰일 난 줄 알잖아요. 그렇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설교 이제 다시 올리려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 크게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그 닭, 생닭 있죠? 살아있는 닭, 퍼덕퍼덕거리는 닭 2마리를 자기가 선물로 받았대요. 생닭을 왜 선물로 주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개를 어젯밤에 그 선물을 받아봤는데 개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냐고. 그 나한테 전화를 해. 생닭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닭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닭 가져다가 저 칠보산에 있는 그 오골개 하는 거기다가 갖다 주라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그 닭 때문에 그 장자에 나오는 목계지덕이라는 말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나무 목자에 닭개자 쓰는 거예요. 나무닭, 목계, 지덕. 그러니까 그 최고의 싸움닭은요. 나무닭같이 초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최고 센 놈이라는 거예요. 닭 중에서. 목계, 지덕. 그러니까 닭 중에서 최고 싸움 잘한 그 목계 같은 닭. 여러분 닭이 걷는 거 보셨어요? 아주 멋있게 걷죠? 할렐루야. 드시기만 하시고 닭을 잘 안 보신 것 같은데 닭이요. 몸이 흔들리지 않고 다리만 탁 들어가고 탁 이렇게 위험 있게 걷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장자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달생편, 그러니까 생을 달관했다는 그 달생편에 생각이 났는데 왕이 있는데 그 기성자라고 하는 닭싸움 딱 훈련시키는 그 사람을 이제 기성자라 그러는데 왕이 기성자를 불러다가 지금 이 닭이 품성 좋은 닭이니까 싸움 닭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기성자한테 닭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후에 불렀대요. 그래서 열흘째 되니까 불러갖고 싸움 닭으로 다 만들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놈이 강하긴 강한데 너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고. 그래서 목계 지덕에서는 뭔 말하냐면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싸움에서 교만하면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쥐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이 10일을 더 주는 거예요. 10일에서 10일을 더 주니까 20일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일 돼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자한테 이제 됐냐? 싸움 딱이 됐냐? 그랬더니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얘가 좀 뭐랄까 강인함도 있고 그런데 싸움 딱이 될 것 같은데 주변의 소리에 너무 쉽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초연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너무 조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 고수들은 초연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들 보면은 왜 고수처럼 쫙 해갖고 이렇게 부드럽고 그렇죠?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초연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왕이 그 기성자한테 데려가라고 싸움 닭으로 만들어 오라고 30일째 다시 불렀다라는 거예요. 30일째 부르니까 이제 조급함은 좀 사라졌대요. 근데 눈초리가 너무너무 매섭다라는 거예요. 눈초리가 매서운 게 싸움 닭은 좀 눈초리도 매섭고 좀 그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초연함이 필요하고 이 여유 있는 아우라 싸움을 하기도 전에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눈초리가 아니라 그 넉넉함, 여유함 있으면 그게 싸움 닭에서 먼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째 되어서 이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싸움 닭이 되었는데 그 닭이 초연해졌다라는 거예요. 목계 지덕. 여러분 닭들을 잘 보세요. 그런 초연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걸어갑니다. 목계라는 게 뭐냐면 이 장자편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강한 것은 부드러운 것을 이길 수 없고 부드러운 것은 고요한 것. 고요한 게 목계거든요. 나무당, 두려움 없는 평강 누리는 것. 이것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최고의 싸움 딱이다. 그래서 목계 지덕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닭 이야기를 하다가 목계 지덕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초연함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초연함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연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싸움 따게 되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초연함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오는 거예요. 초연하고 고요하고 부드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 고요하고 편안함과 안정감은요. 절대로 그와 같은 아이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반드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하자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어때요? 건강하죠. 밝죠. 그죠? 맞죠?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저녁에 어떤 이제 자녀 둘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자녀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분명해요.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으면요. 부모가 건강한 겁니다. 부모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이 초연함이 있어. 시끄러움이 없어요. 여기 시끄럽다는 것은 뭐냐면 정서적인 시끄러움을 말하는 거죠. 애들이 정서적인 시끄러움이 없어요. 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초연할 수 있고 평안. 이게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8절, 9절,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녀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그런 율법이나 행위나 할례를 통해서야 다시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니들이 누군데? 니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돌아가지 말고 정신 차려라. 우리가 누군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첫째의 반응이 뭐예요? 뭐였어요? 왜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줬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만을 섞었잖아요. 그렇죠? 그 첫째가 뭘 놓치고 있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첫 번째 자녀라는 걸 놓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집 밖에 있는 탕자보다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더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거 다 네 거야.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자녀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을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가 왜 돌아가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아들처럼 이게 전부 우리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산도 할렐루야. 주일날 우리가 칠보산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가신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우리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를 다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질도 마찬가지죠. 다. 이것을 깨달으면 돌아가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때문에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입양되고 갔다가 파행돼서 오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이제 입양을 꿈꾸면서 아이들이 좋은 곳으로 입양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하나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떠나갔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에서 이 아이가 안 맞거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양부모들의 문제로 인해서 많게는 몇 달 있다가 파행돼서 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이 고아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파행돼서 그 아이가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도 않고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신다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서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약속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갈라디아 4장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우린 자녀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날, 또 한 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광음같이 빠른 2024년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추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뿌리고 또 땀 흘린 그곳에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다 거두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하지 않는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11월 일어서는 그런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전쟁의 등불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바람의 등불처럼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위험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 한국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평안 가운데 하나님 샬롬의 은혜를 이 나라 조국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대 충만하신 은총이 11월 한 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온전히 영광을 드러내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 감사합니다.